오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두 개의 이적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소생에 대한 기사와 그 중간에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다가 치유받은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지만 이 두 기사에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개가 다 예수님으로 인해 절망에서 소망으로 그 인생이 뒤바뀐 사람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고자 하는 삶의 교훈은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을 짓누르던 삶의 절망이 소망으로 뒤바뀐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곧 말씀의 중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진리가 있다면 이것은 바로 예수님은 곧 삶의 희망이시다, 우리의 구원자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은 우리가 죽은 뒤에 하나님 나라 가는 운명론적인 구원이 우리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뭡니까? 살아가면서 삶을 짓누르는 삶의 절망으로부터 능히 일어설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주님께서 절망을 소망으로 뒤바꾸셨으니 어떻게 해서 주님께서 그 절망을 소망으로 뒤바꾸셨나? 그 과정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두 기사가 다 소중하겠지만요, 시간 관계상 둘 다 다르진 않고 야이로의 딸의 소생에 대한 기사만 오늘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이로가요, 주님을 만났는데 어떠한 상태에서 주님을 만났습니까? 본문을 보니까 생애의 가장 큰 위기 속에서 주님을 만났다, 주님을 찾아왔다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죽음의 위기에 놓였을 때 가장 큰 두려움으로 주님께 찾아와서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질병으로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 두려움에 아마 야이로는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았을 겁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사람을 치유하신다는 한 줄기 소망의 소식을 듣게 되고 41절 말씀 보니까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회당장이었던 그가 세상에서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을 찾지 못하게 되자 예수님께 나와 엎드렸다, 간청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체면도 자존심도 다 버리고 오직 딸의 치유만을 위해서 주님께 엎드렸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함께 집으로 가시던 중에 야이로의 딸이 이미 죽었다는 데 있습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 줄기 소망의 끈이 끊어져서 절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오늘날이요, 소위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들도 종종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바로 이런 경우죠. 자신이 생각하는 소망의 끈이 완전히 끊어지게 됐을 때 그 믿음의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결국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절망으로 뒤바뀌는 것, 절망으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바로 오늘 야이로가 딸을 잃을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있었는데 딸이 죽게 되었을 때 그게 절망과 연결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망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주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0절 말씀에서 얘기하시는데 우리 50절 말씀 함께 더불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기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오늘 주님은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 야이로를 향해서 영적인 명령을 하나 하고 계신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이 곧 절망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은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서 믿음을 포기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고 맙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체험할 수도 없고 위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일찌감치, 우리의 두려움을 일찌감치 절망과 연결시키게 해서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단절시키게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직 현실로 드러나지도 않았을 때 그 두려움을 절망과 연결을 시켜서 스스로 자포자기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등 돌리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단의 이 공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요, 우리에게 절망이 찾아들려고 할 때 주님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함께 하시면 절망도 소망이 될 수 있으니까 주님 음성 똑똑히 기억하자. 두려워하지 말고 뭐예요? 믿기만 하자. 그렇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주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49절을 보니까 회당장의 집에서 나온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은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이 주님 보고도 소망 품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선생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소서. 딸이 죽었으니까, 당신 딸이 죽었으니까 선생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소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의 있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 말이야말로 주님의 계획을 생각하지 않은 자기 자신의 판단이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따르면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여지가 없으니까 이제 예수님 와도 소용없습니다. 예수님 괴롭히지 말고 보내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약속의 능력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오늘 이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었다는 거죠. 야이로의 딸의 죽음이 끝이었다면 예수님은 어차피 오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애초부터 오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 딸이 죽을 것도 아셨고 이 딸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소생될 것도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신 거예요. 야이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딸의 죽음과 같은 절망 속에서 딸이 소생되는 놀라운 소망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야이로뿐만 아니라 오늘날 믿음 생활한 우리 모두들에게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이 야이로의 인생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야이로와 더불어 그의 집에 가신 이유는 바로 죽은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세상 속에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없어질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때부터 더욱더 야이로를 굳게 붙들고 있어요.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야이로를 더 붙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51절을 보니까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실 때요, 많은 사람들과 우르르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제자였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누구요? 야이로와 그 부인, 그 죽은 소녀의 부모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무엇을 막으신 것입니까? 믿음 없는 자의 출입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앞에 불신앙으로 역사를 가로막는 출입을 막으시고, 그 놀라운 역사의 능력들을 이 야이로와 그 부인에게, 이 소녀의 부모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계획이 무엇인가 보여주기 위해서 인격적이고 단독적으로 만나셨다는 거예요. 야이로가 알 수 있도록. 주님은 또한 모든 자들이 통곡하며 울고 있을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2절을 보니까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슬픔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비웃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 속에서만 주님의 역사를 이해하려 했기 때문에 웃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웃을 수밖에.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하지 못하고 비웃어버린 근본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예수님이 진정 누구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 말씀에 비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영적인 무지는 하늘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집니다. 영적인 무지는 땅의 지혜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들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고, 오늘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도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의 지식 이상으로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할 때 많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그저 자신의 한계 속에서만 믿음 생활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진정한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깨트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역사를 우리 삶 속에 증거로 보여주시는 것을 목격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깨닫지 못해도 내게는 분명히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증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못할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들이 우리의 눈 속에,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야이로에게 오늘 허락하신 거예요. 절망에 빠져있는 야이로에게 사람들의 비웃음을 듣지 못하도록 하신 거예요. 육신으로는 죽었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받을 그 소녀의 그런 삶의 자리까지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를 끌고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야이로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은총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가 절망에 빠져서 속상해서 주님, 여기 사람들 얘기도 맞습니다. 그냥 돌아가십시오. 내 딸 죽었는데 무슨 더 이상 소용이 있겠습니까?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말했거나 혹은 너무 화가 나서 야 딸아 내가 너한테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속상해서 그냥 자기의 슬픔 가운데 완전히 파묻혀 버렸더라면 그는 주님을 받지 못했어. 주님의 역사를 맛보지 못했을 거예요. 참,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이로가 입 딱 다물고 있죠. 그렇죠? 침묵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빈 마음으로, 빈손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는 사라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계획만 바라보게 되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판단을 중지시키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놓칩니다. 영적으로 눈을 떠야지만, 말씀의 눈을 떠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런 지식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무지해지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을 하나님께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데 세상 지혜 때문에 하나님 놓친다면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인생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있게 되면, 또 절망 있게 되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망이 끝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아야 되고 구원의 역사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능력의 삶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길이 곧 사는 길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곧 구원의 길이며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바른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를 알고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야이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딸이 죽었다는 비보, 그 절망 속에 마음이 무너진 것도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방해하는 것도 있었어요.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말라 그러면서 방해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 끝까지 침묵하며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그가 따라갔을 때 그의 딸의 소생의 역사를 그가 맛보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달리다금 이렇게 말하죠, 그죠? 마가복음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사람의 지혜로 스스로 자포자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면 끝까지 주님과 더불어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끝이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에게는 스스로 종교를 선언할 수 있는 우리의 권리가 없습니다. 종인데, 주님을 섬기는 종인데 어떻게 주인 대신 종교를 선포하겠습니까? 정말 끝나는 것 같더라도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어떻게 이끄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되심을 누릴 수 있어야지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가 주인 돼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가리고서는 하나님의 내 하나님 되심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야이로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뒤를 따르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딸이 다시금 소생하는 역사를 보게 되었고, 딸의 소생만 본 것이 아니죠. 예수를 따르는 자에게 뭐예요? 부활의 역사가 있음을 그는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참 소망의 길이고, 죄로부터 벗어나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길이고, 아무리 세상 속에 슬프고 고단하다 하더라도 이것은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참다운 소망의 역사의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길 가운데서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시고, 여러분들 혹시 마음속에 절망이 있어서 마치 죽은 것 같은 생각이 드신 분이 있으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달리다금 외치시는 소녀야 일어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야이로의 딸의 소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 죽음 가운데서 소생하는 그 부활의 놀라신 역사를 누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치 죽을 것 같은 그런 절망을 느낄 때도 있지만 주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소망의 삶을 주셨으므로 놓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믿으며 그 계획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